우리 금요기도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사랑하는 지체님들에게 이렇게 인사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 우리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성령으로 사랑하라, 이런 성령으로 사랑하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그 중심의 그 마음은 사람을 만드실 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다른 이유보다 더 큰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감당하실 수 없는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도 우리는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그 계획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가 하루를 보내는 이 하루의 시간은 헛된 시간이었고 또 하나님 보실 때도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을 그리고 우리가 보낸 거라고 설명해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격대 그리고 인격과 인격으로 그렇게 친밀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성공을 재물을 모으는 것이고 또 지식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이고요. 또 연세가 들면서 건강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까를 그것이 인생의 성공으로 두죠. 자녀들을 잘 키우는 것이 부모의 성공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성공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여러분, 나와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거죠. 관계에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하는 것이고 관계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인생의 최우선은 바로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율법에 있어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암송하시는데 무엇입니까?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다 버리시면서까지 너를 사랑하듯 너도 나를 그처럼 사랑하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100% 사랑하십니까? 생명 다해서, 다음에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전인격적으로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아주 죽도록 그렇게 사랑하게 되시는 그런 복된 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이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의 관계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신 분들도 시작을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아마 이 중에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에 시작을 하고 싶지만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도 아마 덜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의 시작의 주도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야만 한다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와를 만나시기 위해서 동산으로 내려오셨어요. 그죠? 그리고 동산을 내려오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관계를 시작했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믿음의 인물들,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들도 보면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그리고 모세, 다윗, 그런 많은 선지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사랑의 관계로 우리 선지자들을 그리고 백성들을 초청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은 어떨까요? 신약 성경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시죠. 그리고 세금을 거두고 있는 마태에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불러주시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이 말을 타고 가고 있는 이 사울에게도, 바울에게도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초대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께서 사랑을 시작하려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려면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야지만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해도 되지 않던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사랑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셔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완전한 사랑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아무리 우리가 그 사랑을 거부하려고 하고 또 외면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면 우리가 그 사랑을 아무리 등들리고 그것을 거절하려고 해도 거절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발부둥 쳐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분이 바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됩니다. 만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만나지 않으면 모든 문제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목적,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인간은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시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아무도 스스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보혜사 성령님이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절대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작정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이 자리 가운데 모실 수 없다는 겁니다.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길,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오시길, 이 자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기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보호자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기다린다고 했는데, 이 기다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성령님께서 이곳에, 이 자리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라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겁니다. 그게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 찬양하고 예배드린다고 해서 항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한 대가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이신 성령님께서 오셔야지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당연히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김을 받을 때 성령님이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님을 기다렸듯이 우리도 진리의 성령이신, 영이신 성령님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 자리라는 겁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듯이 성령이 오시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찾아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존재고 성령님은 찾아오시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이렇게 신앙 훈련도 받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경건 생활을 우리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예배도 드리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 경건 생활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어떠냐면, 이런 경건 생활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경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부어질 때 경건 생활이 가능하다고 돌아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어서 말씀을 펴는 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가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성경을 펴고 싶어도 펴지지 않아요. 머리로는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알지만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데이트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원해서 우리는 만나는 겁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데이트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경건의 생활을 가지는 것은, 또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시간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매일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찬양을 부르는 것도, 금요일 이 늦은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도 다른 그 무엇의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이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말씀을 읽으면 졸리고 또 재미없고 또 기도를 하면 딴 생각이 나고 집중할 수 없고 찬양할 때도 마음에 감동이 없고 뭐 이런 지금 상황이 있다면 그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사랑이 식어진 결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진단하고 이제 이것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회복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아주 쉽게 말하면 사랑이 시작되면 됩니다. 사랑이 회복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한다고요? 오늘 제목처럼 사랑의 시작은 성령님께서 오시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오라고 하면 오시고 우리가 가라고 하면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임재하실지 성령님이 떠나실지는 전적인 결정권이 성령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 앞에 엎드려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시기를, 내 심령 가운데 오시기를, 그리고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시기를 기뻐하시도록 준비하는 것이 찬양과 기도, 예배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님께서 기쁨으로 이 자리에 오시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그러면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 준비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거룩한 영이신 그 성령님께서 기쁨이 되도록 우리 심령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드는 것이 준비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를 입술로 자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 예배의 성공이요, 기도의 성공이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했는데 성령님이 임재하시지 않았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지 않았어요. 너무 아쉽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그럼 이 시간을 준비해야 됩니까? 입술로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연약한 죄인임을 인정하며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예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하게 갈망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때부터는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성령님이 이 자리에 오실 때까지 찬양하며 기도하며 엎드리며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보좌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을 만난 상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리 내가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읽으려고 해도, 내가 기도를 하려고 해도 이것이 꽹과리처럼 들려요. 내가 기도하지만 이게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말씀도 역사책을 읽는 것 같아요. 막 살아서 움직이게 내 삶을 미래를 이끌어가는 그런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님이 오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자연스럽게 말씀과 기도 예배가 회복되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너무너무 즐거워집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는 강한 욕구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실제적이고 개인적이고 사실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이 친밀한 관계를 정말 사귈 수 있는지를 물어요. 정말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성령님의 강력한 영광 안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실제로 가능한지를 묻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오시면 감당할 수 없는 그 영광 앞에 무너지는 것이 정말 가능합니까? 묻는다는 거죠. 진짜 친구처럼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성경의 대답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다고 확언을 하십니다. 성경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사실적으로, 개인적으로, 실제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성경에 보니까 함께 그 길을 거닐며 대화 나누셨다고 기록되어 있고,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밖으로 나와봐라. 그리고 저 하늘을 바라봐라.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라. 내가 너희 자손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 이것이 실제적이 아니고 그럼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다윗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천날보다 귀하다고, 이 땅에서 천날보다 귀하다고. 다 그냥 개인적으로 얼마나 친하게 지냈는지 모릅니다. 노아 어떻습니까? 얼마나 사실적으로 관계를 맺으셨습니까? 배를 만들어도 설계도까지 다 주셨잖아요. 비 내릴 것도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렇게 노아는 하나님과 친한 친구처럼 지냈다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똑같죠. 예수님께서 12제자들과 어떻게 지냈습니까? 사실적으로, 친밀하게,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관계 맺어주셨잖아요. 사도행전으로 넘어오시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사실적으로, 개인적으로, 실제적으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전도케 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사도행전 이후로 나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이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계시며 내 옆에 계시며 지금도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을 다 경험하며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살았던 기록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동일하게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우리도 개인적으로, 사실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매우 실제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그렇게 계시되셨고 오늘도 여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느낄 수 없는 막연한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성령 안에 들어갈수록 하나님은 더욱 실제적으로, 더욱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이고 여러분 가운데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랑을 표현하시고 여러분을 만나 주실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실제적으로 만나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실 때는 그 무엇이 아니라 말씀하심으로 여러분을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지금은요, 성령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마음속에서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실제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요, 어떤 특별한 방법이나 공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음성을 더 친밀하게 들을 수 있냐면,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친밀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님을 갈망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해야 할까요? 그것은 나의 미래, 나의 어떤 성공, 나의 사역, 그런 것을 원해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또 사랑하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음성이 특별한 내용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저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기뻐한다고, 나를 좋아한다고, 그 말씀을 듣기 원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서, 사랑하는 사이에 있어서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고백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존귀하신 성령님의 음성을 저 여러분께서 듣게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땅히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께서 말씀하심으로 우리는 사랑 안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말씀이라고 했죠?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러면 그 사랑을 어떻게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표현하신다면, 우리는 그러면 그 받은 사랑을 어떻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면 순종이라는 겁니다. 또 2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두 말씀이 동일한 말씀입니다. 순종으로 하나님의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순종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맺혀지는 열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것을 순종하며 내 삶에 어떤 축복으로 그 축복을 주실지를 더 생각하고 관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축복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고요? 바로 순종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했을 때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는 사랑하는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른 이유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지켰을 때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를 염두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반응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순종할 때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판단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바치라. 곰곰이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도대체 이것은 진짜 너무 상식적이지 않고 너무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어찌 자식을 칼로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거는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을 결박해서 번제단 위에 눕히고 칼로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만해라.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너가 독자까지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아브라함의 순종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받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순종으로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말씀하실 때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실 겁니다. 그 말씀을 주실 때 그때 우리는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그것은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 내 상황에서는 이거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주님 말씀하시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될 수 있죠. 내 상황이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그만큼 그 정도까지는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의 척도는 순종과 비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 중에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그 순종함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면서 성령님을 구하고 사랑 안에 들어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